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왜 날마다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날마다 그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68편을 보면 1절 위에 표제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표제는 이 성경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표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8편 1절 위에 조그맣게 갈로로 써져 있는, 이루어져 있는 그림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시,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기록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표제 1절 위에 있는 저 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저것은 누가 기록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개혁교회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성경에 대한 이해의 유익을 주시려고 기록하게 하셨다고 믿고 그 전통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표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윗이, 이 저자가 누구냐가 꽤 중요한데요, 그 다윗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성경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다윗의 정신은 아주 분명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나쁜 의미의 짐이란 뜻은 아니에요. 어떤 짐은 즐거운 짐이 있어요. 누가 너무너무 보릿고개에서 우리 식구들이 먹을 게 떨어져서 굶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박씨, 김씨 이리 좀 와봐. 아이고, 예, 어떤 일이십니까? 요즘 많이 어렵지? 예, 보릿고개여서 아이고, 이제 보리 싹이 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아이들이 먹을 게 별로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래, 자네 소식 들었어. 자네 여기 쌀한가마 있는데 가지고 가. 아이,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수가. 가져갈 수 있겠나? 이게 좀 무거워서. 아니요 가져갈 수 있어요 하면서 분명히 쌀 몇십 킬로가 짐이긴 짐인데 아주 즐거운 짐이지. 그래서 가다가 한 몇 미터 가다가 또 쉬고 또 몇 미터 가다가 쉬더라도 막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 그런 짐은 좋은 짐이고, 또 살다 보면은 안 좋은 짐도 있잖아요. 아유, 너무 힘들어. 갑자기 몸에 큰 병이 생겼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서 병원 가기 전에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올 때는 마음이 정말 안 좋았어. 아이고, 내 몸에 병이 생겼구나. 이 병 잘못 다루면 얼마 못 산다는데 하고 하는 이 병이라는 것이 마음에 큰 짐이 돼. 짐. 뭘 하더라도 부대끼고, 뭘 하더라도 눈물이 나고, 뭘 하더라도 마음에 슬퍼. 그것도 짐이지. 짐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마 여러분 저 뒷자리에 계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쌀가마도 지고 가는 동안 땀이 나고 힘든 짐은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에게 짐일 수 있어.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님이 짐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친구가 짐이기도 하고 공부하는 게 짐이기도 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우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아이들만 없었으면 내가 자유로울 텐데, 아이들만 없었으면 내가 직장을 하루에도 12번 그만뒀을 텐데, 우리 애들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속이 상하지만 또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 출근을 한다. 직장으로 가는 게 마음의 짐일 수 있어. 짐. 그래, 이 세상에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무엇보다 우리는 하루하루 째깍 죽어가고 있어. 우리 아동부 학생들은 죽음이 참 먼 이야기처럼 보이겠지만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날 순간부터, 그날부터 여러분은 일직선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1살, 2살, 3살, 4살, 5살 되면 빨리 여러분 어른 되고 싶을 거야. 목사님도 그래서 빨리 어른 되고 싶었어. 그런데 어른 빨리 안 되고 싶어도 곧 어른 돼. 째깍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죽음이 진지하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죽음이라는 것, 그 과정에 늙음이라는 과정이 짐이라는 거예요. 짐. 인생은 아무도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오늘 다윗의 첫 고백 안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 저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보겠어요. 목사님이 풀어보았어요.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시편 68편 1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저 구절을 딱 띄워두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게 무슨 뜻인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저게 무슨 뜻인가? 저게는 최소한 5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거의 5번쯤 읽었어. 목사님이 5번쯤 읽는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만 집중하면 외워버리기 때문에. 시편 68편 19절을 외워버리. 저게 외워지면 여러분 굉장히 축복된 사람이. 자, 저게 무슨 말인가? 첫 번째로 읽어봅니다.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목사님 1 하면 여러분 읽습니다. 1.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는 저 말, 저 다윗의 저 말 안에는 날마다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날마다 우리 짐, 다윗은 나의 짐이라고 하지 않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 말 안에는 날마다 나에게는 힘든 짐이, 아니 무겁지 않은 게 무슨 짐이,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어깨에 아마 먼지가 좀 있을 거야. 털면 먼지가 나올 거야. 그렇지만 그 먼지가 짐이 되는 사람은 없어. 짐이 먼지도 무게는 있겠지. 얼마나 무게가 되는지는 모르면 0.000000001g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거 정도는 짐이 아니야. 짐이라는 말은 힘든 걸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는 힘든 짐이 있다. 2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니까 짐은 날마다 있는데, 그렇지만 짐 때문에 나는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그 말이 지금 저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세 번째, 날마다 나에게는 짐이 분명히 있어. 애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이 걱정하는 것도 짐이고,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좀 제대로 해볼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신앙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도 영적인 짐이고, 어떻게 하면 가정을 화평하게 이끌까, 어떻게 하면 보람 있는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가치로운 삶을 나와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다 짐인데, 이 다윗은 날마다 나에게는 짐이 있고 나에게 무거운 건 사실이지만 그 짐 때문에 나는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 주시기 때문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네 번째,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무슨 짐이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져 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요. 다섯 번째, 그러니까 짐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갔다, 이런 뜻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갔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 계신 이 아이들의 부모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짐 때문에 좌절하고 죽어버릴까, 짐 때문에 가정 분위기가 서글프고 불화가 만들어지고, 짐 때문에 인생 나는 실패자다 그러면서 인생을 회고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짐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에게도 짐이 있을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정신과에 많이 온다잖아요. 너희들도 짐이 있는 거 알아. 중학교 가면 중학교 때의 짐이 있고, 고등학교 짐이 있을 거예요. 청년이 되면 청년 시절의 짐이 있고, 연애할 때는 연애하는 짐이 있고, 결혼하면 결혼한 다음에 짐이 있을 거예요. 건강의 짐이 있고, 돈과의 짐, 인간관계의 짐이 있을 거예요. 짐이 있어. 다윗에게도 있었어. 짐이 있어. 어떤 사람은 짐 때문에 인상을 쓰고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자학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말은 안 하지만 자기를 이 땅에 만들어 보내신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그렇게 30살이 되고 그렇게 70살이 되는 사람 많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왜? 한 번뿐이니까. 일생 2생, 3생, 4생, 5생 그러면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해보겠지만, 일생 한 번뿐이야. 한 번뿐. 10대 한 번뿐이야. 20대 한 번뿐이야. 인생 황혼 70대, 80대, 90대 한 번뿐이야. 한 번뿐인 인생. 짐은 있어. 누구나 짐은 있는데, 누구나 있는 짐 때문에 똥심은 표정으로 살면 안 되잖아. 누구나 있는 짐 때문에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면 안 되잖아. 다윗처럼 나도 짐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다윗은 이렇게 잘 살았다 야 오르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도 그렇게 살아보라는 뜻이에요. 짐 때문에, 인생의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튼간에 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크게 따라 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가 져야 할, 각 개인이 져야 할, 오직 그 사람만 질 수 있는 날마다의 짐이 있다. 그러니까 짐 있다고 죽으면 안 돼요. 정상인데, 짐이 있는 게 정상인데 죽으면 되겠어요? 짐이 있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입이 튀어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스스로 좌절 속에 살면 되겠냐 말이죠. 성경에 기록해 두셨는데,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종이가 남아서 기록한 게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기록했는데,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면 되겠어요? 짐이 있다고 그렇게 낙심하면서 20대를 보내고 50대를 보내고 인생 황혼에 서 있으면 되겠냐 말이죠. 안 되잖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가 져야 할 날마다의 짐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원어 시편 68편 19절은 사실은 아름다운 오역이에요. 조금 직접 번역을 해 보면은 같은 뜻이기는 한데
저 본문은 조금 더 생각해 볼 주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얼른 생각에, 아니 하나님이 짐을 주는 거는 내 이해를 하겠는데 한 번에 주지 왜 날마다 주십니까? 그 희한한 신이네. 아니 짐을 주시는 건 좋은데 한 번에 이렇게 주지 왜 짐을 날마다 내게 짐이 있습니까? 내가 저주받은 겁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 좋은데 왜 다윗에게는 날마다 짐이 있는 거예요? 왜 나도 이렇게 날마다 힘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문을 보면은 그 짐의 출처가 나와요. 이제 우리 성경 구절을 두 절을 붙여서 보겠는데, 하나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두 번째는 스펄전 목사님과 개역자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원문에 의해서 번역한 거예요. 한번 1번부터 같은 구절이에요. 1 시작. 저게 맞아요. 저거 틀리지 않아요. 저 훌륭한 번역 맞아요. 저기는 훨씬 더 의미가 이렇게 해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순서대로 2 시작. 예, 우리 성경은 날마다라는 앞에 나오죠. 날마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어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 일본에는 찬송할지어다가 뒤에 나오는데 원어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뭐 같은 것이죠. 어느 걸까?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짐지어 주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1절도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짐의 출처예요. 짐의 출처. 우리가 지는 짐의 출처. 이 짐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이고 자식이 없었으면 내가 좋았을 텐데 이럴 수 있다 쳐요. 자식 그런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태어난 거 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다 칩시다. 잘못된 생각이지만 틀렸어요. 우리 2번 두 번째 구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그 짐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함부로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살면서 우리가 이해되는 짐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 회초리, 무서운 짐이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짐은 잘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다가왔는지 내가 잘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짐지워 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그 짐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짐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짐을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은혜의 선순환을 통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모든 짐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왔다고 원망부터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상태로 여러분 혼자 고생하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을 기록한 다윗의 인생에도 고난과 짐이 많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시편 23편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살아가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 힘들었다는 말이에요. 장인인 임금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것도 짐이지요. 먹을 게 없어 교회 와서 성미 얻어먹는 것도 짐이지요. 자기 자식 압살롬이 왕권을 뺏겠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그래서 아들 피해 도망 다닌 것도 짐이지요.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것도 짐이지요. 다윗에게도 참 많은 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그것이 1절 맞아요. 나에게 짐이 있다. 1절 맞아요. 그런데 2절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믿으면 아멘.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짐의 출처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해볼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사랑해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짐지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출처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짐을 통해 하나님은 다양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짐이 있었어요. 믿음의 영웅 요셉, 형들이 미워하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고난을 당하는 짐이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울, 이 세상에 누가 짐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때로는 자신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짐진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어느 쪽이든 똑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의 모든 짐의 배후에는, 나의 모든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얼른 볼 때는 사단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사단 뒤에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인생의 배후에는, 나의 모든 삶의 배후에는, 내가 진 모든 짐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 그것이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교리. 그래, 어려움이 오면 먼저 어려움만 보지 말고 어려움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 의하면은 모든 짐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지워주시는 것이.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하나님 만나요. 어떤 사람은 슬픈 이별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을 체험해요. 인생의 짐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 모든 짐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할게요. 이 병도 뜻이 계시다고 인정할게요. 이 어려움도 뜻이 계시다고 내가 인정할게요. 그런데 왜 그 날마다예요? 날마다. 사람이 쉴 때도 있어야지. 어떻게 짐이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왜 짐을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우선 짐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 왜 날마다냐라고 묻는 것은 당연한데, 묻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요한일서 4장은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 제물로. 아니,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와 수준이 다른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였다는 게 제물로. 제물이라는 것은 죽인다는 뜻이야. 제물. 양은 배를 가르고 불태워 죽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제물로 죽은 거야. 왜? 예수님 안 죽어도 되는데, 전능하신 예수님 안 죽어도 되는데 왜 죽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도 거짓된 사랑이 많은 시절이지 속지 말아요. 아니요, 진짜 여기 사랑이 있어요. 무슨 사랑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노란 글씨만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왜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계속 말하는 거야. 나는 너 사랑한다. 증거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너무 자랑스러워.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야. 누가 뭐래도 나 하나님은 해림교회 얘들을 사랑한다. 증거, 내 아들 예수를 죽인 거.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자신이고 최고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예요. 원인이, 동기 뭐 우리에 대한 사랑. 한번 답시다. 나는 믿음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성경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남 사랑하는 수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 왔다 갔다 해. 아침 다르고 밤에 다르고, 잘해주면 사랑하다가 기분 나쁘면 미워하고 그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야.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야. 완전한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이사야서 읽습니다. 이사야서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는 여러분 못 잊어요. 여러분 가운데 엄마의 도움이 없이 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게 엄마의 도움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벌써 죽었어요. 여러분은 며칠만 젖 안 먹여도 어릴 때 다 굶어 죽었어요. 며칠 젖을 안 먹으면 뇌가 다 망가진대요. 뇌 며칠 제대로 못 먹으면 뇌가 다 망가진대요. 여러분 다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갔고 뭐 랄랄랄라 배우고 있잖아. 랄랄라 기억 니언티그 리그리그 전부 다 엄마 아빠의 사랑이. 엄마 아빠가 여러분 돕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살아있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소나 말은 태어나면 몇 분 만에 몇 시간 만에 서서 자기가 살아요. 사람은요 태어나서 며칠 동안 혼자 살 수 못 살아요. 한 달, 두 달, 석 달 된 아기가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누군가가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엄마는 너무너무 피곤한데도 여러분이 새벽에 울면 다시 일어나서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랬을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엄마는 여러분을 못 잊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젖 먹는 아이를 기르는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불가능해. 그렇지만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김용우 목사님을 사랑해요.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러면 왜 날마다 짐을 주시는가? 거기 이유가 하나예요. 사랑 때문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만 골라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이고, 사람들하고 붙어 있어서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이.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가득해. 죄가 그냥 착한 일을 하려면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는데 악한 일은 1초도 노력 안 해도 돼. 우리 안에는 죄 공장이 있어. 죄 공장. 그냥 날마다 죄가 창조돼. 우리는 악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날마다 짐을 주시는가? 사랑 때문이. 무슨 사랑? 아이고, 이 애를 어떻게 키우지? 신혼부부가 아기를 너무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응애. 엄마가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빠도 아기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때 아기는 아름답지만 무거운 짐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울까?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독교인이라면 이 어린 아이를 키운다는 짐, 영광의 짐이지만 이 짐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를 잘 키우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짐을 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짐을 주시기 때문이. 왜 하나님은 날마다 짐을 줘요? 날마다 우리가 짐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스러워서 그래. 사랑스러운 것.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죄 속에서 허덕거리고 교만 속에서 허덕거리고 나태 속에서 허덕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짐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손주 한 번 더 보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 심정처럼 짐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기 위해서 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짐 때문에 죽는다, 자살한다, 이거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짐지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짐이 있을 때마다 눈물 나지, 힘들지, 아이고 아이고 소리 나오지. 그때 아이고만 하면 안 돼. 날마다 이 짐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세계로 부르시려는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시편 41편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시편 41편 10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줘. 저기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기 짐이 있어요. 짐이 너를 도와준다. 도와준다는 게 짐을 대신 져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 세요. 여러분이 가진 어떤 짐도 새끼손가락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짐을 통해 여러분이 그 짐 때문에 하나님께로 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목회를 좀 저 하나님 저 영우입니다. 저 김 목사예요. 하나님 저 목회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짐을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터미널, 좋은 플랫폼 같은 것이, 우리는 짐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해석해 가지고 짐이 있으면 교회 안 나와, 짐이 있으면 뭐 안 해, 이거는 짐을 주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불신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짐이 있다. 그 짐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짐 가지고 우리와 깊은 사랑을 교제하기 원하시고, 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짐 때문에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오기를 원하신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짐은 이제 그러면 이해됐어요. 목사님 이해됐어요. 뭐 짐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해됐는데 지금 내게 있는 이 짐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시작합시다. 뭐 시편 37편입니다. 시작. 우선 짐을 들고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여러분, 자,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 짐을 어떻게 해야, 들고 짐이 생기면 어떻게 들고 어떻게 해요? 맡기러 가야지. 짐을 맡기라고 하잖아요. 짐을 맡기라고. 그러니까 짐이 있으면 맡기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맡기는 것이 기도이고, 그 맡기는 것이 신앙이고, 그 맡기는 것이 인내고, 그 맡기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내심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 짐의 출처가 당신이니까. 그리고 짐을 통해서 이 죄악,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에서 우리가 건진받는 방법,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법칙을 잘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난 때문에 성경에 그렇구나. 이 성경에 성경을 내가 몰랐구나. 짐은 그런 것이었구나. 이 사람은 내가 짐이라고 하는 고난 때문에 도리어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모든 사람에게는 날마다 짐이 있다. 동의해요. 목사님 동의해요. 그 짐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것 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것도 동의해요. 짐은 하나님이 죄악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죄로 살는 우리들을 살리고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고 교제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사랑하게 만드는 도구다. 제가 인정해요. 인정은 다 좋은데 너무 아파요. 목사님, 하나님 너무 힘들어. 나는 이 짐, 난 이거 못 져요. 나는 이제 죽는 수밖에 없어. 이 짐은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이거 도저히 질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뻥치지 마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 다 좋은 말인데, 다 좋은데, 그렇지만 지금 난 너무 힘들어. 나 이제 난 죽어요. 난 이거 해결 못해요. 이건 난 도저히 해결 못해요. 난 이제 죽는 길밖에 없어요. 빨리 말해봐요. 뻥치지 마라. 해결 못할 짐이란 거 없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 당할 즈음에 너희로 능히 그 모든 고난을, 짐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하게 한다 못한다? 한다 못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게 없다. 왜?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짐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짐 때문에 안 죽어요. 설교를 마칩니다. 짐 때문에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죽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아니 모독한 거예요. 짐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자꾸 말하고 사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나는 짐 때문에 불행하다, 소설 쓰지 마세요. 이 짐은 도저히 질 수 없다, 뻥치지 마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나는 너에게 준 것이 없다.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나는 또한 해결의 길을 열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해 줄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짐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시작. 여러분, 짐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의 결론이 예수님이 아니면 더 져야 돼. 여러분의 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과 친해져. 정상적인 주일학교는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하고 친해져. 피자, 치킨하고 친해지는 게 아니고 놀이동산 롯데월드와 친해지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주일학교는 졸업할 때쯤 누구랑 친해진다고? 예수님하고 친해져. 왜? 모든 짐은 예수님께로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로 가면 특이한 게 있어. 특이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짐을 가지면서 짐을 딱 체인지해줘. 아니 예수님께 짐을 벗으러 갔는데 이 짐을 가져가면서 체인지를 해준다고요? 체인지를 해줘.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우리가 짐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다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짊어질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짐을 줘. 그런데 어떤 짐이냐? 쉬운 설명이에요. 병이 들었어. 병이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잘 안 믿었는데 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이리 와라 하면서 병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치유와 치유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 병에 담긴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짐을 주세요. 무슨 짐?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무슨 짐이 생기냐면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다는 짐이 생겨요. 이전까지는 잘못 살았는데 이제 남은 생에 예수님 전하면서 살고 싶다는 짐이 생겨요. 그전까지는 개차반처럼 살았는데 예수님을 병 때문에 만나고 나서는 이제부터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까지 개차반처럼 살면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나?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고모 이모 숙모 내 친구들이 예수를 믿겠나?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 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드려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 마음의 짐이 생겨.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 짐은 모든 짐의 종착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짐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짐이 와. 무슨 새로운 짐?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싶은 짐, 찬양하고 싶은 짐, 예배를 그리워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빠지고 싶지 않은 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놀라운 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짐은 이렇게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몰아가는 선물인 것입니다. 닥트린 스테이트먼트, 우리 교리 진술을 2개로 하고 마칩시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짐을 통해 여러분들이 짐 때문에 승리하는 부모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리더가 되기를 바라고, 뒤에 계신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각자가 진 짐 때문에 하나님과 깊어지는 은혜를 보는 그 자녀의 부모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한 주간의 복된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